오늘 지혜의 세 가지 모습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언을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제 뭐 잠언을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고요. 우선 잠언의 말씀이 너무 오늘 제가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의 세 가지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찾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럴만한 사람, 이만한 사람 정도 되면은 지혜가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장소쯤 되면은 지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지혜를 기대하고 지혜를 찾는 곳이 있습니다. 책에서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많이 읽는 편은 아니지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책도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책이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인 답은 아닙니다. 특별히 시류를 따라서 유행처럼 번지는 베스트셀러들, 이런 거 읽다 보면은 정말 1년만 지나도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책들이 있고, 그 기준들이 3년, 4년, 5년 지나면 막 변하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교육의 책들, 제가 가끔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데요. 이 어린아이들 교육하는 책,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책 열심히 보는데 그게 3년 지나면 이론이 싹 다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런 얘기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이 시사성이라는 것은 그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절대적이 않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저희 이제 아버지 방에 가면은 서재가 크게 있죠. 이렇게 책들이 많이 꼽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흥미롭게 봤던, 그러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보기만 해도 굉장히 흥미로웠던 전집들이 있습니다. 설교 전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홍도 목사님의 불기둥, 제목만 들어도 불기둥이에요. 그리고 표지부터 빨개요. 그래가지고 한 몇십 권 되는 책들이 쭉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설교집들이 이렇게 전집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설교집이라는 타이틀 속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손을 쉽게 대지 못했는데, 요즘 출판사에서는 설교집을 그냥 전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주제별로 해가지고 제목을 쓰고 감사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책을 아주 잘 냅니다. 제가 기독교 출판사 한 대표분과 전에 얘기를 나눠보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서적 시장이 기형적으로 설교집만 잘 나간대요. 사람들이 이제 설교집,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런 책들만 굉장히 좋아하고 그것만 읽는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책이 나쁘다, 설교집이 지금도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유행을 타는, 시류에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이러한 것에서 과연 얼마만큼이 진리가 되고 지혜가 되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남을 수 있는가, 이게 10년 뒤에도 읽힐 것인가, 100년 뒤에도 읽힐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신앙생활 잘 하려면요, 너무 요 근래에 나오는 유명한 설교집 그런 거보다는 살아남은 책들을 읽어야 됩니다. 정말 오래된 고전들, 성경의 말씀에 기초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의 이야기들을 좀 읽을 수 있어야 우리 신앙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잠언의 시작인 1장에서 보면 지혜가 어디서 외치고 있냐 하면요,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거든요. 지혜가 외치는데 1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지혜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 그 말씀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지혜의 장소, 책도 아니고 상아탑도 아니고 대학교, 연구소, 혹은 랍비가 있는 어떠한 그런 연구소, 시나고그, 회당, 이런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 말하기를 길거리에서 외친다라고 말합니다.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고 말합니다. 아주 평범한 장소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지혜가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저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굉장히 비밀스러운 것, 대단한 것,
사람들이 갖지 않은 어떠한 무엇인가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지혜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지혜는 무엇입니까? 아주 평범한 거죠. 아주 평범하지만 사람들이 쉽게 따르지 않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문 어귀에서, 성중에서,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너무나 쉽게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인지 잘 모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하찮게 여깁니다. 지금도 살아가면서 교회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길거리에 있고 광장에 있고 바로 여기 아무나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지만 정말 누구나 들어와서 들을 수 있는 바로 이곳에서 지혜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혜는 의외로 평범합니다. 지혜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이 막 이렇게 나물 같은 거 묻혀서 주시는데 절대로 계량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넣어가지고 익는 거 보다가 시금치 딱 꺼내가지고 시금치 막 해가지고 거기다 참기름 막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갖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그 안에 새겨지고 그 안에 늘어나는 것이 지혜인데 평범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평범한 지혜를 우리에게 오늘도 외치십니다. 예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언을 잘 읽기 위해서는 이 지혜와 예수님을 잘 대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지혜라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그 신앙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외쳐지지만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포도즙이 넘치는 삶, 끝까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언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의 지혜로 성공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가장 지혜 있는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고 열매가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우리 신약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지만 여기 이제 잠언에는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 평범하게 외쳐지는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를 또 저 사람들 나와서 전도하고 있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굉장히 웃기게만 희화화시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얘기, 누군가가 와서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러면 저 절 다녀요, 이런 식으로 마치 전도하는 것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침을 무시하는 사람들, 1장에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꾸 거부하고 보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통틀어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지혜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데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이게 지혜 있는 사람과 대비되는 사람들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또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대학교를 나왔든 박사학위를 받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이번에 명절에 아마 여러분들도 부모님 만나셔서 부모님의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도 많이 모이진 못했지만 저희 가족들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고 또 원로 목사님 말씀 잠깐 저희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부모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아니면 믿음 있으신 분들이 사랑을 갖고 말씀하시던
그거를 귀하게 여기고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나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사성과 시류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내가 지금 현대에 살아가면서 조금 더 시사성을 갖고 있다, 그거 별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런 말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나 진리나 이런 것들은 변치 않고 항상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혹은 부모님들이 바로 그것을 바탕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참 귀한 건데, 이 시류와 시사성 때문에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면 오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도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평범한 말씀입니다. 저는 단에 설 때마다 약간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아주 팬시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이거 맛있어 보이죠, 이렇게 보여드리면 참 좋겠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끄럽지 않은 것은 제가 부족한 것이지 말씀이 부족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복음이 있고, 여기에 지혜가 있고, 여기 능력이 있고, 할렐루야, 여기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자세만 있으면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되신, 제가 방금 명절에 부모님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3장 1절에 내 아들아로 시작을 합니다. 내 아들아. 이게 물론 솔로몬이 저자라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주는 말처럼 형식처럼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잠언의 지혜는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지혜가 외치는데 그것을 여인의 목소리로 묘사를 합니다. 때로는 지혜가 아주 똑똑한 박사의 랍비의 목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들리는 여자의 목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또 아버지의 목소리로 들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잘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원치 않겠습니까?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경청하고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복을 많이 강조하진 않지만 성경에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따라가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것 자체가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간증에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우리 신욱항 집사, 우리 정득순 집사, 두 분 집사님들, 제가 대학부 때부터 이렇게 많이 봤던, 우리 임원단도 하고 그룹장, 팀장 다 하고 교회에서 항상 예배 잘 드리고, 지금도 이 두 부부는 저녁 예배, 모든 예배에 얼마나 열심히 참석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 두 분 보면서 참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하고 참 은혜가 있습니다. 경북 영양이 낳은 유명한 사람은 우리 원로 목사님과 앞으로 신욱항 집사 두 사람이, 전 영양인 줄 몰랐어요. 네. 지금 배화여고인가? 네, 배화여고의 수학 교사로 있거든요. 저는 수학 잘하는 사람 정말 신기하게 생각해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머리를 주셔서 저렇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수학 교사로 있고, 정득순 집사도 또 대학교에서 직원으로 있으면서 두 분 다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지금은 다 누리지 못해도 이런 믿음의 길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도 많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 복을 반드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세 가지 지혜가 오늘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뭐냐면,
지혜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어디 투자해라, 무슨 땅을 사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지혜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말씀하시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지혜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 지혜는 뭐냐면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게 말씀을 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인자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입니다. 다르게는 사랑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헤세드입니다. 뭐 헤세드는 제가 참 한국말로 번역할 때마다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풍성한 의미를 한 단어로 표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인자라는 단어도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언젠가 제가 룻기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출구 전략이 없는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마음이 없으시기 때문에 나중에 뭐 내가 10년 뒤에 얘가 배반하면 이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완전히 쏟아 부으시는 사랑이거든요. 룻기가 나오미를 사랑해서 나오미를 쫓아갈 때 출구 전략 없는,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시어머니지만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일 때 이거 뭐 나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없는 겁니다. 그냥 불쌍한 여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인, 이 여인을 위해서 그냥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거 걱정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인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자와 진리가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참 귀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헤세드를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것을 온전히 행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인자와 진리가 함께 가면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하냐면 능력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건강이 있으면, 내가 체력이 있으면 사랑을 하는 것이죠. 또 때로는 우리 감정으로 합니다. 내가 뜨거우면, 내가 마음이 내키면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때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체력이 되면 교회 나오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려우면 안 나오고, 내가 마음에 기쁨이 동해서 오늘 목사님 되게 좋아 보인다, 목사님 보면 기쁘다, 그럼 나오고, 저 목사님 보면 기분 나쁘다, 안 나오고, 내 감정이 기준이 될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 인자가,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헤세드가 우리의 상황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기초해야겠습니까? 진리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인자, 그 헤세드, 그 사랑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감정으로 사랑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진리 위에 그 사랑이 서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내 기분과 내 능력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리 위에 서서 사랑해야 그 사랑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는 거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진리 위에 거해야 이 믿음 생활 끝까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반대로 이 사랑이 없는 인자, 죄송합니다. 진리가 없는 인자함, 이것은 굉장히 잘못 흘러가기 쉽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진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너무나 잘못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진리로 판단하자면 이 사람은 돌을 맞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그 진리를 갖고 계시지만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자와 진리가 함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를 우리 목에 걸고, 이거 쉐마의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목에 걸고 쉐마의 그 강조성을 갖고 있는 거, 인자와 진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쉐마와 똑같은 가치를 주는 겁니다. 목에 걸고 마음판에 색이라는 것이죠. 지난 마침 수요일 날
우리 김윤기 목사님이 명심이라는 제목으로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씀 전해주셨는데, 마음판에 새길 때 깊게 새겨야 풍파가 일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지워지지 않는 그 마음판에 새긴 것을 가져야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유원지 같은데 다니다 보면 옛날 선비들이 바위에 글을 새긴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위에 글을 새겨서 뭐 장소의 이름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시를 새기기도 하는데, 그게 여러분 사실 물 지나가고 바람 불고 그러면 다 흐려지기 마련인데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깊게 새긴, 바람의 풍파가 지울 수 없는 그런 글들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와 진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풍파가 일어도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글이 될 때 여러분 복받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복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은총을 받되 어디에서 받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두에게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요, 교회 안에서의 지혜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사실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참 귀하죠. 그것만 해도 참 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떠한 지혜냐면 온 세상에서 복을 받는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자와 진리를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적용시키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셔서만 인자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밖에 나오면 제일 무서운 사람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온 세상에 인자와 진리를 갖고 나가시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과 7절, 8절까지 말씀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저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요, 그것에 의도적으로 집중하고 힘쓴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육자들 모였거든요. 교육자들 모여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좀 그런 저에 대한 다짐이기도 하지만 우리끼리의 다짐을 좀 했어요. 목회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가 다른 일들도 참 많이 있지만 목사는 목회에 집중해야 된다. 이 집중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냥 책상에만 앉아있는 것이 집중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도 책상에는 앉아있지만 허송세월할 때가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짓 하면서 시간 다 지나가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부르심입니다. 진짜 지혜는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우리의 작고 별것 아닌 지혜를 의지할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내가 아는 몇 가지 지식들, 그거를 버리기가 참 힘들고요, 그게 참 귀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저의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뭐 내가 완벽하게 존중하는 분은, 존경하는 분은 그 이야기를 듣겠지만 조금이라도 나와 부딪히게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더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참 우리 인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정말 귀한 지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완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새벽 예배 마치고 잠깐 여기서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혼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 하면, 야, 기도하면 이루어지잖아. 제가 그 말이 갑자기, 그 마음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 기도하면 이루어지잖아. 할렐루야.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냥 기도만 할 뿐이지 믿음 없이 기도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어저께도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소망함이 있고 거기 길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지혜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길을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 손안에 이게 모든 것들이 다 길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래서 길 물어보는 사람들 별로 못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별로 길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다 알아서 찾아가요. 근데 우리 한참 내비게이션 없을 때 운전해서 가다가 차 세워놓고 문 열고 그때 이제 수동 있는 사람들 정말 괴로운 겁니다. 이 반대편 문을 못 열잖아요. 그래서 차 문 열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남자들은요 자존심이 있어서 아내가 그래요. 여보, 차 세워서 우리 물어보자. 그러면 100에 99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찾을 수 있어. 그러면서 뺑뺑 계속 돕니다. 계속 돕니다. 사람들이 이게 별거 아닌데 자존심도 있고 또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어보지 않고 내가 의도하는 대로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드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꾸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저는 요거 참 오늘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이 지혜의 모습들이에요. 저 사람 믿음 생활 참 잘한다. 사실은 그 사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어려운 일을 앞두고 기도원 간다. 누가 보기에는 저 사람 참 믿음 좋은가 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누가 볼 때는 쟤 참 믿음 좋네. 근데 사실은 그게 지혜로움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는 믿음 좋은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함께 간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이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지혜 있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 누가 보기에는 새벽에, 오늘 이제는 벌써 새벽 깜깜하지 않습니까? 5시에 일어나면 완전히 새까만 밤중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새벽이거든요. 이 새벽에 예배하러 나오시는 거 누가 보기에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함께 아이들과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 누가 보기에는 정말 아이들 일찍 일어나서 믿음 있다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은 아이들을 지혜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아이들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6절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의 모습은 전혀 다른 차원의 지혜입니다. 물질의 지혜죠. 물질을 많이 쌓는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잠깐 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지혜는 투자를 잘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지혜의 가장 기본이에요. 물질을 얼마나 잘 관리해서 우리가 노후에 걱정이 없게 하는가, 우리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게 하는가, 집을 잘 보존하고 키워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의 지혜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에 대한 지혜의 접근 방법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께 그 물질로 공경하라를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저도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상당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게 마치 교회가 여러분에게 물질을 받아내기 위해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물질을 언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물질의 삶을 살라라고 하시면서 던져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매년 10%를 세이브해라? 보험을 6개 들어라? 평생 어떻게 살아갈지 좋은 부동산을 사놔라?가 아니라 너에게 있는 그 열매로 하나님께 먼저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돈만 쌓아두는 것이 지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인정할 때야 그 물질에 지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자세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헌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내고 적게 내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물질과 하나님 경외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 이 공경의 행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열매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지혜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 고마운 마음이 있어도 말로 다 표현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말로라도 꼭 표현하시길 축복합니다. 고마운 마음이 있으시면 말로 표현하는 거 참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감사에 대한 설교 한번 했다가 이번 명절에 감사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해야 한다. 은혜를 받으면, 근데 제가 저에게 감사하라고 그 말씀을 드린 게 전혀 아닌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메시지로 고맙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도 그런 면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더 감사하려고 노력을 하고 감사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말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로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입에서 물질로까지 가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머리에서 입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감사하지만 입으로 감사를 말하는 것이 그 길이가 굉장히 멀어서 쉽게 다다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말의 감사에서 또한 물질의 감사까지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고상하게 또 신앙의 이름으로 또 시류를 타서 이 물질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많이 폄하합니다. 어쨌든 이것을 희석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그것이 소위 신앙이 좋은 고급스러운 신앙인 것처럼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멋있어 보일 수 있고 물질이 완전히 배제된 그런 신앙생활이 고상해 보일 수 있고 그것이 바른 길처럼 희석해 버릴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참 복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과 저희 사모님, 저희 부모님 두 분 헌금 생활하시는 걸 보면 제가 가끔씩 깜짝깜짝 참 놀라고 존경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장 귀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로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물질로 공경하고 감사를 표하는 것이 이 수준이 같아요. 이게 같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한쪽이 굉장히 높을 수 있는데 이것을 같게 가져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하고 안 하고는 전적인 여러분의 자유,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시장 어귀에서, 골목에서 던져지는 말씀인 것 같지만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며 진리의 말씀이며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면 제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지혜가 있으시기를, 그 지혜를 꼭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